오늘은 계시록 변론중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심판, 대접재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마겟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인간생활의 마지막으로 이제는 심판을 마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삼점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멸망하는 때가 온 것이고, 첫 대계에 나와서 예비처 보호죄 받는 사람들은, 보호죄에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 표를 당치 않지만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첫 대계에 들어오지 않아서 후삼년반에 참으로 이제 수정통치 기간에 대환란에 빠진 자들은 이제 대부분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죽음으로 지킨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표를 받았으므로 그 표 받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멸망받는 심판이 16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는 끝을 맞춰서 이것이 끝나면 대접장이 30일, 아마겟돈이 45일, 그리 끝나면 하나님이 재창조 기간이 들어가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오늘 대접장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그가 대접을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성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래서 악하고 독한 헌데가 나는 그러한 재앙이 먼저 내립니다. 이것은 참된 종들을 괴롭히는 무리들이므로 그만큼 기름을 받다가 죽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스가랴 10장 1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입이 썩으면 이게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13장 같이 그때 까불어볼 때 이제는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 표를 받게 돼서 그런 자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종족은 종족도 없고 이 땅에서 이 땅에는 이제 종족도 없고 참된 종을 괴롭히는 자들이 실컷 고생하다 계룡을 받는다. 종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처 보호죄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은 받지 않는 겁니다.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이거는 저주받은 바다의 생물까지도 죽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스바냐 1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1장 3절처럼 약한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게 되는데 여기에 바다의 고기까지도 죽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를 피로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그 원한을 하나님이 이렇게 피값으로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 때 재앙으로 칠 때 물의 근원이 다 피가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게 알파 역사인데
이런 일들이 인간 종말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니엘서 7장 22절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다 그러나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로 하여 신원하고 때가 이름에 성도의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신원하고 성도의 나라를 얻는다. 원수를 갚아주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성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과 샘물이 다 피가 된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제 물도 없는 데다가 먹을 수 없는 데다가 피가 되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를 마시게 하는 그 재앙이 이제는 원수 갚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 원수를 갚아주는 갚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참되고 의롭고 하나님이 고맙겠죠. 그래서 그걸 노래한다 이 말입니다.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가는데 이것이 이때 다 원수가 갚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물들이 이제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뭘 뜻했느냐? 이제는 새로운 물이 이제 나오는 그런 때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물이 변해서 그런 때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저희의 목자가 되신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생명수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하시면 예수님이 계신 데서 생명수생이 있으므로 이런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시대가 되겠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이제 이사야 12장 3절에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까지도 저주받은 물이 되어서 효과를 나타나지 않는데 새로운 이제 그런 시대가 되면 물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런 생명수생도 있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물을 희생시켜서 물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에 또한 보여준 겁니다. 이제 넷째 대접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쏟음에 해가 번제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멸망하는 자들은 회개가 안 되겠죠. 원망불평 속에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이런 죽음을 당하는데 이거 보면 이거 제접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이제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랬죠. 이거는 아주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때가 되는 건데 이것은 또한 이러한 뜨거워지는 때를 통해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키는 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접장이 있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아주 달라진 세상이 되거든요. 해가 뜨겁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이제 이사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거는 모든 부족한 자들이 다 고침을 받는 시절이 오는데 멸망할 자들은 이렇게 해가 뜨거워져서 죽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된다 그랬죠. 아주 밝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풍성한 세상이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 9장에서는 사시 장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춥고 더운 때가 없는 것이며 인간의 아주 쾌적한 상태 모든 식물이 열매를 잘 풍성히 맺는 이런 기후로 변화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걸 다 녹겠죠. 그래서 이런 때 하느님이 이제는 지구도 이제 변덕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바다가 많지만 그때는 육지가 많아지는 그런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나라는
가라앉게 되고 이제 범죄 해결지 않은 나라들은 물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신육지가 나타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변하는 때가 바로 이 대접대행 때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게 해요.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천지 개벽의 시대가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때 지구의 경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바로잡음으로 똑같은 그런 계절이 이제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밭을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랬죠. 그래서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은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풍성이 많아서 항상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절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0절 11절에는 다섯째가 그 대접을 소돔에 짐승의 보호제에 쓰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길을 하여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 아주 극심한 어려운 고통이 오니까 또 깜깜한 흑암도 오고 그래서 자기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해방하고 원망한다 이 말이죠. 이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몸은 괴롭고 목도 마르고 뜨겁고 이런 고통이 아주 그런 강한 때가 되겠죠. 그때 모세 때도 보면 이게 흑암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었죠. 그 이제 알파 역사로 보여준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지만 애굽 땅에는 흑암이 있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대접장의 마지막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여섯째 대접이 남았죠. 12절 14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물에 대해 쏟음에 강물이 말려서 동방에서 온 모든 왕들이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큰일에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이더라.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거짓 영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겟돈으로 다 모으는 일들이 되죠. 이거는 마지막으로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서 거기서 죽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거짓 영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 남은 이러한 권세 있는 자들이 이제 다 모여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주로 이제 공산당 세력에서 아주 권세를 누렸던 이런 자들이 되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벌써 앞에서 죽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뒤에 나오지만은 장막궁전에 피해고 이랬던 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지하실에 피해했다가 잠시 이때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다 이제 만왕의 왕이 도둑같이 오는 거죠. 도둑같이 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때를 모르죠.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빛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시는 일을 어느 정도 다 알고 대비를 하고 그렇게 살게 되지만은 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떤 장이 어떤 순간에 나타날지를 알지 못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낼 걸 얘기해서 15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기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했죠. 그 백성될 자들이 첫대교에 왔다가 첫대교가 이제 들림받고 나면 후 3년 동안에 보호와 양육을 받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 그렇게 예언됐다 그랬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때 제삼을 받고 천살까지 축전을 몸으로 변을 받는 보호처에서 이비처 보호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괜찮은데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비처 보호처에 있으니까 복이 있는 것이지 이때 당시에는 예의가 없이 다 이제 후 3년 반에 표받은 자들이 이렇게 이제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순종해서 신앙의
정통이 아니라 신앙의 정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정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에만 있는데 그 시온의 단체가 아직은 세계적으로 이게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은 이제는 전산면에 들어가면은 첫 대결을 통하여 청량의 역사가 있고 또 마지막에 순종하고 오는 이런 백성들이 있게 돼서 보호받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걸 분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런 인도함을 받아서 이럴 때 이런 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뭐 영어 듣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죠. 이 뜻 자체는 성과학이 대결해서 싸움인데 에덴 동산에서 했던 싸움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싸움이 됩니다. 근데 아마겟돈에 참여자들은 대부분 뭐겠어요? 이제 공산지역 사람들의 왕들과 이제 높은 군대 지도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겠죠. 이런 자들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벌여서 마지막으로 죽게 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성곽의 마지막 크게 싸우는 전쟁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접장로 이제 45일간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편이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면 마귀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무적행으로 쫓겨나가서 1000년 동안 이제는 가두어서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죠. 이게 이제 인간 중간에 마지막으로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마겟돈 때 뭘 쓰느냐? 일곱째 대접이 남았죠. 그때 이제 이게 그 대접을 공개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령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건지 사람이 땅의 옹으로 인하여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보도산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되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때 이제 마지막 공개 쏟는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원자단, 수소단 이제 자기들도 이판사판으로 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이 마귀의 세력이 이제 있는 무기를 다 들어 쓰는 거지요. 그래서 다 세상은 한 시간에 불탄다 이렇게 예언된 것처럼 불타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얼마나 이런 일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성이 그래서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거는 큰 성은 지구를 얘기한 건데요.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거는 세 부류로 나눠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나눠지냐? 첫 번째는 이제 종족 있는 이제 지금까지 종족 있는 보호처가 있겠죠. 후서 3년반에는 예비처라고 그랬고 이 대접장과 아마겟돈은 보호처라 했죠. 그런 보호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종족이 있고 또 이제 짐승군대 우두머리와 거짓 선지자는 지하 도시의 장막 궁전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 11장 46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로다. 다니엘서 11장 46절에처럼 이제는 지하의 도시로 이 높은 우두머리들이 다 피신을 했다가 그 재앙을 안 받고 이렇게 피신을 했다가 아마겟돈 때 이렇게 죽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나머지 세상은 불타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나눠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그런 말을 한 건데 이 마귀의 일이 이제 마귀가 하는 사명이 이제 끝나는 거죠. 마귀의 사명도 이제 건설적으로 보면 이게 참 좋은 사명이거든요. 왜냐? 알곡과 쭉종이를 갈라서 쭉종이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왕권 받을 종들에게는 왕권 받을 인격을 갖추게 하고 또 이제는 왕권 받을 자들에게 이제 공로를 주는 거거든요. 마귀의 세력을 이게 능히 이겨서 마귀의 세력을 이 세상에 아주 없애는 그런 공로를 이제 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무조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싸우면 마귀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 단체가 많은 거고 수없는 이방 종교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때가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모든 일들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33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결을 잉태고 집을 행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비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사 3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 이게 대접장의 7대 대접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에는 이러한 원자탄을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이전에는 살육하는 기계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 13장 5절에는 진노의 병기다 온 땅을 멸하라 함이라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사야 14장 23절에는 멸명의 피로 소재낸다 멸명의 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에도 네가 기계가 날카롭다 그랬는데 이거는 바로 뭘 뜻하느냐 이러한 무기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종에 쓰여질 무기들이 이때 쓰임 받는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 이걸 변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접장이 30일이고 아마겟돈이 45일이라면은 또 그게 어떻게 아느냐 그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도를 멸하며 멸망케 한 물건을 세울 때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이거는 후 3년 반부터 시작되는 것은 왜요? 미운 물건이 서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게 후 3년 반 수정 통치 기간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후 3년 반이라는 게 42달이니까 1260일이라고 그랬죠. 1260일인데 여기는 95일이니까 이제 30일이 남죠. 9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30일이 바로 뭐냐 이게 대접장이다. 그런데 또 2335일이면 또 45일이 남았죠. 또 45일은 아마겟돈으로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45일 동안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거 다니엘서 8장 14절인가 보면 2300주야가 돼야 정결함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나면 약 965일이 됩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창조에 가서 에덴 동굴이 회복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만왕왕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이제 여기 백마탄 군대들은 이제 또 부활 성도도 있지만은 이제 분봉왕으로 취임식을 해서 온 세상을 이제 왕국으로 현대로 다스리는 시대가 와서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럴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인데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은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7장에 18장에서 이 음료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의 끝날 무렵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21장 20장에서는 무궁세의 영광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간 종말의 심판 30일의 심판인데 요거는 대접장을 뜻했다고 그랬죠. 7 대접이 쏟아지는 인간의 마지막 재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재앙과 상관이 없게 구원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